이 시간 실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그럽니다. 종이 한 장 차이. 유수대학을 나오고 석박사를 하는 사람이나 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냥 말단 근무 경력이나 이력서 한 장에 쓰는 것은 다 똑같더라 하는 것입니다. 학력이 화려하고 많은 부를 누리는 이 상류층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노동자나 저소득층의 그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행한 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건 거기에요. 무엇으로 어떻게 얼마를 가졌느냐 하는 것이 행복의 잣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실력의 기준도 아닙니다. 실력이란 무엇이냐? 세상에서 요구하는 충족 기준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옳다 인정받고 귀중히 여김받는 그런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많이 가진 게 실력이 아니에요. 그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는 거, 할렐루야.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거,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실력인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를 읽었습니다. 룻기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 나오미 가정 이야기인데요. 나오미 가정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흉년을 만나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제 피해 갔습니다. 모압 땅에서 흉년을 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는데 남편인 엘리멜렉이 거기서 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이어서 두 아들마저도 죽고 말았습니다. 불행을 피해서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을 떠났지만 이방 땅에서 더 큰 불행이 연속적으로 나오미 가정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가 주는 교훈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언제나 불행은 닥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불행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불행을 피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인간적으로 대처할 때에 더 큰 불행이 닥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믿음이 닥쳤을 때는 하나님의 품과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울지라도, 할렐루야, 어려울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룻기가 주는 중심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룻기가 주는 영적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 살아가는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이 삶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실력이란 무엇이냐,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룻이라는 한 여인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실력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이것이 행복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가 실력에 대해서 무엇이 실력이냐,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참된 실력은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실력이에요. 실력을 다른 말로 하면 능력입니다. 믿음이 실력이고 믿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이 살았던 시대는요,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행동하며 살았던 믿음이 상실된 그런 사사시대의 이야기가 오늘 룻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진리의 기준이 상실되고 각자가 죄악된 본성을 따라 행동하던 그야말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은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도 경건한 믿음의 불빛으로 그가 속한 공동체, 그 시대를
밝혀주었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멋있잖아요. 이방 여인이거든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남편도 죽고 가세는 기울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삶이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빛과 소금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빛냈고 그 가정을 빛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비추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룻기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어두운 시대를 탓하기 전에 내가 어두운 시대를 비출 수 있는 작은 불빛이 되자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불빛이 될지라도 그 작은 불빛들이 모여서 여러분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아무리 큰 어두움일지라도 촛불 한 자루에 작은 불빛만 있으면은요 그 앞길을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왜 이 모양이냐고, 왜 기독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르지 않냐고. 제가 그런 질문을 어떤 분으로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느냐? 대안이 무엇이냐? 당신은 그 대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할 때는 진심으로 정의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의식인 것입니다. 비판. 세상을 내가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어두운 분이라고 나마저 불빛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똑같이 어둠이 되는 거예요. 나라도 불빛을 준비하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된다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사람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너희가 빛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빛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 위대한 영웅들의 그 주도하에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냥 평범하지만 보잘것없을지라도 신앙에 충성을 다하는 작은 소수의 사람, 그런 개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 시대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원대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위대한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작지만 힘없지만 배운 것 없지만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박사님들만 예배드리러 옵니까?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은 사람이 예배드리러 옵니까?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마음 뜨거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불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와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실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믿음이 실력인 것인지 룻의 믿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가서 흉년을 피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이었어요. 그의 아내는 나오미고 두 아들은 말론과 기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모압 땅으로 피해갔는데 엘리멜렉이 죽었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그 아내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는 룻입니다. 그런데 모압에서 거주한 지 10년이 되었을 때 불행하게도 두 아들마저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죽을 때 자녀도 낳지를 못하고요, 그냥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 나오미 한 분과 며느리 두 사람만 남은 거예요. 집안에 남자 3명이 죽고 여자 3명만 남은 거예요. 참 기구한 운명이 아닐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긍휼히 여기고
며느리들을 그 모압 땅의 친정집으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나를 떠나라. 우리 집에는 너희들이 살만한, 너희들이 남편 삼을 만한 사람도 없고 내가 남편 될 사람들을 낳을 수도 없고,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다시 남편을 만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거라. 이렇게 이 시어머니가 말씀을 하실 때 이 오르바라는 며느리는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는 며느리는 끝까지 시어머니에게 남아서 시어머니를 적극적으로 봉양하며 섬겼다는 거예요. 이 룻의 시어머니를 섬긴 이 신앙의 이야기, 이것이 오늘 룻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제 룻 며느리에게 너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해서 너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할 때 룻은 그 시어머니에게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룻의 고백입니다. 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 나타나고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실한 믿음의 그 의지가 정말로 아름답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자신의 남편이 죽고 연로하신 그 시어머니 한 분만 남았어요. 정말로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자신의 불행한 인생 앞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원망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어머니가 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룻의 신앙인 것입니다. 룻은 모압 땅을 떠나서 이 낯선 그 이스라엘로 이제 귀향하는 시어머니와 이제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게 낯선 곳 이스라엘로 올 때에 그 룻이 그 연로하신 시어머니를 섬기며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룻은 그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것을 결단하고 마음먹었으면 결단하고 마음먹은 대로 내가 행동하고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먹고 결단을 해요. 결심을 해요. 내가 이래야지. 그러는데 행동할 때는 어떤 일을 두고서 순종하고자 할 때는 염려가 앞서가지고요, 내가 마음먹었던 그 신앙의 길을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룻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결단한 바를 헌신함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따라 나오는 거예요. 자기 죄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머니를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의 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신앙의 결단과 이 헌신을 정말로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먹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우리의 신앙의 길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이 룻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이방의 딸 모압 여인 룻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왕가의 혈통을 잇게 돼요. 얼마나 축복인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인 것입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그 끝은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방 여인이 3명이 나와요. 예,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이방 여인 창녀예요. 그 사람도요, 이 다윗의 할머니가 돼요. 다윗의 할머니. 예, 살몬과 라합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 룻과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 왕의 그 부인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한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한 장군의 아내를 억지로 빼앗아 가지고요, 이 다윗이,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 아내를 삼아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요,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안에 있느냐, 이런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사를 펼쳐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흠이 많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 사람도 예배드리러 가네, 아이고 저 사람도 기독교인이야, 아이고 꼴값을 떨어요, 이런 날 무슨 교회를 가냐, 코로나 4단계에 무슨 교회를 가냐,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멸망하고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려 올라갑니다.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공 청소기 할 때 스위치를 키면은 어떻습니까? 청소기 속으로 먼지가 쫙 빨려서 위로 쭉 올라가지요. 그게 뭐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공중 나팔 소리 가운데 이 재림하실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심판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그냥 쭉 올라가는 것입니다. 진공청소기로 그냥 쭉 빨아들이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다음에 그냥 천국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이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서도 불러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룻은 이렇게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문제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많은 문제를 문제거리로 보지 말고 기도거리로 여기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기도거리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긍정적인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로 말씀을 하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새 시대를 이끌어갈 그때 두려워할 때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코로나에 쫄지 말고 세상적인 위협에 쫄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긍정적이 되어야 되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할 수 있다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 보면요, 마음이 미적지근해요. 계시록의 라우디게아 교회 책망만 받았던 교회인데 덥든지 차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미적지근하면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무슨 설교를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더라도 뜨겁게 받질 않고 그저 떨떠름하게 여겨요. 그 항상 까칠하고 팍팍 우기고 대들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언제나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됩니다. 어려워요.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다른 전문가, 다른 사람 불러야 돼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 부정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눈치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할 수 있다, 이런 소망과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갖는데 세금 안 매겨요.
꿈꾸는데 세금 안 들어갑니다. 마음껏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이순신 장군 신앙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촉군의 총탄에 탁 맞아가면서 화살에 맞아서 숨지기 전에 한 말, 나의 죽음을 촉군에게 말하지 말라,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순신 장군 신앙이 뭐냐?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런데요. 아니 교회 다니는 게 뭐가 어때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 아직도 교회 나가냐 그런데요 학생들이. 예,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이 교회 나가는 걸 떳떳하게 여겨야 돼요. 또 써니텐 신앙이 있습니다. 이 써니텐은 흔들어서 마신다고 광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환난과 고난 앞에서 흔들림에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 한 송이가 필 때 꽃은요 바람 앞에 숱하게 흔들립니다. 그러면서도 꽃은 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무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곧게 자라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지 고난 앞에서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빠삐용 신앙이 있대요. 빠삐용. 빠삐용이 뭡니까? 빠지고 삐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좀 하자 뭐 하자 그러면 그냥 빠지기만 좋아해. 이래저래 핑계대고 빠지고 이래 핑계 저리 핑계. 그래서 막 빠져요. 그리고 작은 일 하나 해도 막 삐져. 이게 빠삐용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주전자 신앙이 있습니다. 주전자 주인공의식과 믿음의 전문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주전자 신앙이 진짜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깎아서 팔아가지고 그걸로 살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런데 그 또 아브라함 자신은 어떻습니까? 늙었어요. 자식도 없습니다. 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전문성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지만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 아버지 윗물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 더러웠어도 나로부터 흐르는 물은 맑은 샘물이 되고 그것이 강을 이루고 바다가 되는 이런 큰 꿈을 아브라함은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축복, 나의 믿음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침략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천국의 그 구원을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달릴 때 운전하는 사람은요 절대 멀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멀미합니까? 옆에 얹혀가는 사람이 멀미를 내요. 그러니까 주도적인 사람은 흔들리질 않아요. 얹혀가는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전문가가 되어서 주도적인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얹혀가는 사람이 멀미하는 것처럼 주도적이지 못하고 비주류가 되는 사람들, 이 비주류가 항상 말이 많아요. 뒤에서 부정적이고 궁시렁대고 막 딴지 걸고, 이 비주류가 마이너리그로 찌그러지고 찌끄러기로 찌그러지고 항상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주도적인 성공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룻기를 보고 있는데 룻기의 결론은 성도의 슬픔을 찬미의 노래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지금 1장 2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가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었어요. 슬픔의 노래예요. 그러나 마지막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남편과 자식들을 모두 잃었어요. 고향인 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녀는요, 빈 몸이었습니다. 희망을 걸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상실과 실패의 상태였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은요, 기쁨을 뜻합니다. 히라, 기쁨을 뜻하는데요, 이 나오미가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차라리 마라라 칭하라. 그런데 이 마라는 무슨 뜻이냐? 괴로움을 뜻합니다. 나를 기쁨이라 말하지 말고 나를 괴로움이라고 말하라. 내가 모압 땅에 가서 다 잃고 돌아온 나를 기쁨이라고, 나오미라고 부르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는 지금 자신의 괴로운 인생 앞에서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 인생, 나는 실패했어. 나는 나오미 같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마라야. 나는 괴로운 인생이야. 절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말년의 인생은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룻기 1장에서부터 4장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룻기를 읽어오라,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룻기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그 자녀가 없는 며느리 룻이 그 룻 가정에 기업 물을 자, 그를 통해서요 자녀를 얻고 그 자녀를 나오미가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어요. 그것을 마지막에는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행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것, 그리고 칭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룻기의 마지막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슬픔은 슬픔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의 슬픔, 그 괴로움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먼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의 그 삶을 우리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아프십니까? 나는 나오미가 아니야, 나는 마라야, 나는 기쁨이 아니야, 나는 슬픔이야, 때로는 이렇게 절규할 때 있지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이 룻이라는 이 가정처럼 모압이라는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의 삶으로 바뀌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역정이 항상 슬픔, 항상 괴로움이 아닙니다. 항상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높여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참된 실력이 무엇이냐, 이것을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인격입니다. 인격이 바로 실력입니다. 인격은 덕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내게 힘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인격인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와서 룻은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남의 밭에 가가지고요, 이제 보리 이삭을 줍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이삭을 줍는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나오미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어머니 제가 밖에 나가서 이삭 주워오기를 원합니다 해서 어머니가 이제 가라 허락을 하시고요, 보리 이삭을 주우러 이제 남의 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밭이 하필 보아스의 밭이다 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 이 보아스를 룻기 2장 1절은 유력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력한 자가 무슨 말이냐면 재산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유능하고 존경받는 사람, 이 사람은 유력한 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단지 돈만 많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도 탁월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보아스를 하나님은 룻이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보아스는 이삭 줍는 여인이 모압에서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 따라온 룻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이삭 줍는 이 여인이 룻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더운 날씨에 어렵게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느라 수고하지 말고 여기서 주서라. 우리 일꾼들과 함께 떡도 먹고 밥도 먹고 목마르면 우리가 떠온 물을 마음껏 마시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룻은 지금 남의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줍는 이 객인 것입니다. 객. 그런데 이렇게 호의적으로 대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룻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년들에게 말하기를 이 여인을 이성적으로 넘보지 말고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보호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 곡식을 벨 때 이 다발에서 조금씩 이 이삭을 뽑아 버려서 이 여인으로 인하여 죽게 하라. 이런 배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에서 이 보리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어떻게 줍느냐면, 이 보리를 벨 때 이삭 줍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줍는 것이 아니라, 보리를 베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밖으로 날라요. 나르고 난 다음에 그 뒤로 사람들이 가갖고 보리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보리를 베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보리를 베서 딱딱 한 단씩 묶을 때 그 단에서 그 이삭을 뽑아서 얼마씩 버려서 이 여인에게 바로 죽게 하라. 그러고 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은 바로 밭으로 들어가서 소년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보리 이삭을 바로 주실 수 있도록 이 보아스는 이렇게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에게 2장 10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러자 2장 11절로 12절에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네가 부모를 어떻게 섬기고 네가 부모를 어떻게 따라와서 봉양한 것이 내게 다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보아스의 마음인 거예요.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보아스가 감동을 받았어요? 룻이라는 한 여인의 온전한 인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섬기고자 하는 지극한 효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와 같은 인격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은 진실한 삶에서, 섬김에서, 배려에서, 이와 같은 인격에서 실력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력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금메달 딴 건 실력이라고 말합니다. 자격증 딴 건 실력이라고 말해요. 공무원 시험 합격한 것을 실력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도 실력이지만 진정한 실력은 여러분 인격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격이 있어야 돼요. 예,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실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인격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말하는 만큼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인격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말하는 빛과 소금인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없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불러요? 개뭐라고 부르잖아요. 인격이 없어서. 세 번째, 참된 실력은 사랑입니다. 인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믿음, 두 번째는 인격. 실력은 첫째는 믿음, 두 번째는 인격, 세 번째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룻이란 한 여인을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인자한 사랑입니다. 이것을 헤세드 사랑이라고 그래요.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남편도 죽었어요. 자식도 없어요. 이 여인은 쪽박찬 사람입니다.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이제 떠나도 돼요. 시어머니가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시어머니를 사랑하며 섬기고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1장 14절을 보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장 14절에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붙쫓았다. 1장 14절에서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떠났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붙쫓았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곁에 남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룻이라는 여인이 시어머니 옆에 남았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밀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남편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돼요. 낯선 땅에 와서 연로한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룻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나오미를 쫓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비롯되는 지극한 효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계명이고 두 번째 사람에 대한 계명,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요. 부모에게 효심을 다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축복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효인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사랑함으로 지극한 효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말로 그 지방에서, 그 지역에서 유력한 보아스, 실력 있는 사람, 이 보아스를 룻에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아낌없이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도 요한은 말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까워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돕지 않는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분명하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선수는 선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룻이 유력한 실력자 보아스를 만났다는 것은 룻 또한 실력 있는 여성인 것입니다. 룻의 실력이 무엇입니까? 믿음이고 인격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10년차에 남편도 없고 가정은 쪽박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룻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룻과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믿음, 특별한 인격, 특별한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의 실력을 허다한 말이 아닌 사랑하심으로, 행동으로 하나님께서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결실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